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65회차 서일보입니다. 대방등 대집경은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뺀 나머지 모든 대승 경전을 집약한 그런 대경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3권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3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또한 선남자여 열에는 일체 중생들의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바르게 아느니라.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바르게 아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아는 것인가? 상중하를 알고 더하고 덜함을 알고, 역시 탐욕이 1억 종류가 있고 성냄과 어리석음이 각기 1억 종류가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또 탐욕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알며, 성냄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알며, 어리석음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열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걸 안다. 탐진치, 삼독의 종류와 또 무겁고 가벼운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란 말이죠. 우리가 육도윤회다라고 하면 천상과 인간과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래서 육도윤회를 한다. 육도윤회를 하는 근본 이유는요, 우리는 본래 세상에 태어날 때 청정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본성이다라고 하죠. 불성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 색성량 미적법인 육경을 부딪혀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탐진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육도윤회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도윤회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상을 육도윤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새로 태어나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욕을 많이 낸다, 탐욕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악귀가 된다.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씨앗을 뿌렸는데 100개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콩씨를 뿌렸는데 팥씨를 나게 한다거나, 즉 예를 들어서 기도연보라고 소원성취를 이룬다거나, 이것은 전부 탐욕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탐욕을 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속에 번뇌가 형성이 돼요. 갈등이 형성이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악귀 다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탐욕을 내면 악귀가 되고, 자기가 탐욕을 내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냄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성냄인 진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입장이 된다. 내가 뜻대로 아니 되니까 화가 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면, 우리 집은 지옥과 같아,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명절 때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데 막히고 이러면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번뇌가 상당히 치솟아서 성냄이 이루어지는 경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러한 탐욕과 성냄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어리석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형성이 되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인연이 되어서 잠시 형성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영원히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어리석음, 성냄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축생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탐진치가 심할 때 우리는 사막도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탐욕이 적으면,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 악유가 되지만 탐욕이 적으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요. 바라는 게 많으면 번뇌가 형성이 되지만 바라는 게 적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이럴 때 바로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또 성냄이 적으면 바로 우리는 인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이 나다가도 아이고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오해를 했었는가 봐 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리고, 쉽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오계를 지켜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때 비록 화가 난다라고 해도 이것은 노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우리가 축생이 되는데, 어리석음이 적으면 바로 탐진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탐진치가 많으면 축생하게 지옥이 되고, 탐진치가 적으면 바로 삼선도에 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천상에 나기를 기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냉랭히 살펴보면 천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육도 윤회의 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육도 윤회의 틀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육도 윤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바로 나와 내 것을 추구하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나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래는 없었었다. 또 나는 조금 있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어서 내가 공하다, 또 내 것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얘기. 그럼 내가 공하다는 이치는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성제 8정도니 12연기법이니 육바라밀이니 사서법이니 사무량심이니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나는 공한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사성제 8정도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바로 성문이 되면 육도윤회를 해탈해 해가지고 결국 중도의 도를 알아서 성문이 되는 것이고, 12연기의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연각이 되게 되는데, 이런 성문과 연각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중도법에 의해서 중도법이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을 깨달아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문과 연각이 된다라고 하면 법에 집착을 하게 돼요. 법상에 빠지게 되죠. 뭐 사성제 8정도니 12년법이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법에 빠져서 일단은 육도윤회는 벗어나지만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오르면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대승의 진리가 나와서 육바라밀이니 10바라밀이니 바로 자비희산이 이런 역량으로 해서 결국은 남한테 이타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전부 뭐예요? 다 법이 공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지요. 이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보살은 세상의 만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지요. 그래서
바로 반야바람 일다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어 오온이 공한 이치로 전덕 피안에 이르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구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공의 이치를 알면 우리는 부처가 되는데, 바로 중생들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0단계로 나눠 가지고 육도 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이 있고, 법을 깨우쳐서 바로 법에 의해서 중도의 도를 아는 성문과 연각의 중근기 중생이 있고, 또 이 법도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보살이 되는 상근기 중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열애는 바로 부처는 이러한 상중 하근기 중생들의 근기를, 법기를 다 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타, 아정토, 삼부경에 의하면 구품 중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품, 중품, 하품이다. 그 가운데서도 상품 가운데서도 상중하가 있고, 중품 가운데서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 가운데서도 상중하가 있는데, 바로 그 구품 중생들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를 해보면, 바로 상품은 보살에 해당이 되고, 중품은 성문과 연각에 해당이 되고, 하품은 바로 육도 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을 하고요. 바로 중품은 자리행을 하고요. 하품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입히고 올바른 세상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사경, 이런 하품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부처님은 이런 데 대해서 상중하를 알고 더하고 덜함을 알고 탐욕이 1억 종류가 되고 성냄이 1억 종류가 되고 각기 어리석음이 1억 종류가 된다라고 해서 탐진치 세계를 우리는 바로 욕계세계, 무세계, 삼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계 화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계세계, 무세계가 불을 내고 있는 집이다. 바꿔 얘기하면 바로 욕계세계, 무세계는 탐진치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의 화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탐진치가 탐욕의 일천, 성냄의 일천, 어리석음의 일천에서 수없이 탐진치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런 탐진치 삼천의 그런 세계가 끝없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 대천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탐욕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알고, 성냄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알고, 어리석음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열애는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욕이 무거우면 바로 악귀가 되고, 탐욕이 가벼우면 천상에 나고, 성냄이 무거우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무거우면 바로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가벼우면 수라가 된다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새벽부터 나가서 절에서 예불을 하면서 원성지를 위해서 비느냐, 맨날 눈 뜨고 진언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비느냐, 뭐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원성지를 바라느냐, 전부 뭐예요? 하품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근기여요. 이거는 깨우침도 없고 깨우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래서 천재인이다, 이렇게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 깨우침으로 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바로 이런 근기를 부처님 아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근기에 따라서 법문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하고 법문을 한다면 하근기 중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자, 성문 연각의 성문으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과가 있는데 아란의 이치를 깨쳐야 된다 라고 가르친다. 12연기법을 깨쳐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성문 연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바로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사성제, 팔정도니 바로 지옥, 악의 축생, 인천수라 이런 육도니 극락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은 전부 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심지어 성문 연각 보살도
전부 공한 것이다라는 이치를 가르쳐 준다면 상근기 중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설법하는 것을 우리가 응병예약 대기설법이다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한 게 아함이지요. 그래서 중근기 중생들한테 설한 게 방등 반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상근기 보살의 뒤에 오면 이제 법화, 열반, 화엄을 설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육시교다 해가지고도 근기 따라 설해놨는데, 하근기의 사람들이 뭐 금강경을 보느니 법화경을 보느니 이런 이해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근기 중생들은 보는데, 바로 상근기에 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이어요. 사성제 팔정도 12현이법도 공이고, 육바라밀도 공이고, 사법인도 공이고, 다 공으로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한테 이런 건 공이야, 다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상근기 중생들한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지, 극락에 가려면 열심히 정근해야지 라고 한다면 보살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 게 다 공인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은 자세히 앉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근이 능히 생사를 더하는 것을 알고, 그렇죠. 한 가지 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육식을 만들어서 탐진치를 낸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육근, 육경, 육식 18개도 전부 공하다라고 배우게 되지요. 보살사상으로 가면. 그러면 이런 하나의 안이비설신이 하나의 근이 생사를 더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근, 예를 들어서 눈의 뿌리, 안근으로 색을 봤다. 그럼 이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또 이근으로 사랑한다 소리를 들었다. 그럼 좋아하고, 난 너 싫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슬퍼하고 하잖아. 이런 하나의 근이 생사, 한 생각을 더하고 덜하고 하는 이런 것을 부처님 이치를 알고, 또 한 가지 근이 능히 생사를 멸하는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은 아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근을 명료히 알고 불선근을 알며 했는데, 여기서 선근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한 근이요, 불선근이면 착하지 않은 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근은 우리 불교에서는 정을 나타내요. 선은 바로 정을 나타내는데, 바로 무슨 얘기냐, 십이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이 정을 선으로 써요. 그래서 십이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불교에서 바른 도를 바로 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근이다라고 하면 십이분별 집착이 없는 그런 육근을 얘기하고, 불선근이다라고 하면 십이분별 집착을 하는 그런 안이비설신이 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근과 불선근을 알고, 또 선도 불선도 아닌 것을 알고, 해탈의 근을 알고, 육정의 근을 알며, 해탈의 근이다 하는 것은 결국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눈기 고요 몸뜻이 육바라밀을 터득을 해서 눈기 고요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전부 걸림이 없이 공안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해탈하게 되는데, 그런 해탈의 근도 알고, 또한 육정의 근도 알고, 육정 6개의 정을 만드는 거죠. 육근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남근, 여자의 여근, 목숨의 명근, 또 고통의 고근, 즐거움의 락근, 또 근심의 우근, 기쁨의 희근, 버리는 사근, 버릴 사자죠. 믿음의 신근, 나아가는 정진의 진근, 생각하는 염근, 또 정하는 정근, 또 지혜의 해근, 아직 알지 못하나 알고자 하는 미지옥 지근, 또 알고 있는 지근, 자기를 아는 지이근을 아느니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있는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오늘 순리대로 나가는 여건에 보면, 지안근 내지 근인 지이 근인 자간 근연 지비 근인
작설 근연 지설 근인 작신 근연 지계 창엄 능수어시 지시 창엄 능수어게 니라나 무미타. 자, 지안근 인내 지의 근인 지인 근인 자간 근연 지근인 작설 근연 지설 근인 작신 근연 지계장엄 능수어시 지시장엄 능수어게라. 그래서 안근의 인, 그러니까 안근, 눈의 뿌리인 원인 내지 안입이 설신 의의 의근의 인을 알고, 자, 안입이 설신이 결국 안근의 인에서부터 내지는 의근의 인, 안입이 설신 의근, 바로 육근의 연을 알고, 이근의 인과 안근을 짓는 인연을 알고, 비근의 인과 설근의 짓는 인연을 알고, 안입이 설신 의근에 나오는 거죠. 또 설근의 인과 신근을 짓는 인연을 알며, 개의 장엄은 계율의 장엄은 등이 보시를 닦는 줄 알고, 시의 장엄은 보시, 시의 장엄은 계를 닦는 줄 아느니라. 계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시를 닦는 것이고, 또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계를 닦는 것으로 알아야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입이 설신이 육근으로 인한 원인과 그 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육근의 인이, 원인이 어떠한 연을 만나서 어떠한 보를 형성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다 알고, 또 계장엄으로 해서 보시를 닦고, 보시, 시의 장엄으로 또 계율을 지키는 것을 알며, 열의 실지 수가 설시 수가 설계 내지 지혜 역부여시라. 열에는 각기 모두 누구에게 보시를 설해야 하는 것을 알고, 누구에겐 계를 설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내지 지혜 역시 그러하느니라 라고 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보시를 행해라 라고 설을 하고, 누구에게는 계율을 잘 지켜라 라고 설해야 되는지를 열에는 다 알고, 역시 지혜 또한 그러하느니라. 지혜를 모르고, 부처님의 진리의 지혜를 모르고 무조건 비는 사람한테 오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설해본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온이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성문연각의 주의를 벗어나 보살의 지위에 이른 사람한테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열심히 닦아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한다 해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연애는 잘 안다는 얘기고요. 지수가위 설사념처 내지 팔성도본, 그래서 누구에게 사념처를 설해야 하는지, 사념처다라고 하는 것은 신수심법의념처지요.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 아난이 질문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네 군데다 마음을 두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 수, 심, 법념처 네 군데다 마음을 두라라고 했는데, 몸은 우리가 항상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수, 감각적용, 받는 거, 이것은 바로 전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또 심이다,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 항상 변해간다. 물론 하근기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살지위에 가면 마음은 뭐예요? 상한다라고 배워요. 항상한다. 뭐가 항상하느냐? 공이 항상한다는 얘기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 인연이 된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바로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일체의 모든 것은 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하다,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나에 집착을 하니까 나는 없는 것이다.
항상 하는 줄 아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 가르쳐요. 그러나 보살의 지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는 걸 가르치죠. 뭐가 항상 하느냐? 본성이 항상 한다. 그리고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할 뿐만이 아니라 주한다. 그래서 본성은 상주한다. 라고 상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근기 중상들한테는 정반대로 가르치죠.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무상하다. 항상 머무른다가 아니라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가르침의 차이가 천지 차이지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은 무상하다, 무아하다라고만 알고 있죠. 항상 한다, 항상 머무른다라는 걸 모르죠. 우리가 금강경의 이치에서도 응무수지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어요. 이건 무상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근기,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인데 바로 그 중근기 이상만 넘어가면 응무수지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는 건 그렇지만 본성은 뭐예요? 항상 머물러요. 항상 하고 본성 공의 이치는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사념처는 하근기 중생, 중근기 중생을 해서 가르침을 준 건데 몸은 부정하고 또 감각작용, 받는 것은 전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나는 무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념처를 설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또 팔성도 분을 설하는지, 팔정도를 설해야 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은 정견이 우리 성문과 연각의 가르침에 해당이 되겠죠. 세상에 모두 뭐 있다 없다, 분별, 또 시비, 망상, 집착 이런 거 없이 다 공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정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에서 바로 보살이 되는 지위의 가르침인데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생각하죠.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바른 말을 해요. 정어, 또 바르게 우리가 말을 해야 바르게 일상생활을 하죠. 정명, 또 바른 업을 갖죠. 정업, 또 바르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정정진, 또 우리가 바르게 사념처를 갖고 또 바르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요. 정념. 이랬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고요해진 모든 것이 다 공한 이치를 알면 거기에 분별, 시비, 번뇌가 형성이 되지 않죠. 탐진치가 형성이 되지 않죠. 이것을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정정의 입장의 경계에 놓이게 되죠. 이 정정의 경계를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선정의 경계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 가부좌를 든다, 선정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입장, 육근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상황을 맞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지,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걸림이 하나도 없이 자유자재로운 것,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정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과연 누구에게 팔성도분을 설해야 하는지를 아느니라라고 해서 또한 수가위설, 성문지성, 벽지불성, 무상불성이라. 그럼 누구에게 성문성, 벽지불성, 무상불성을 설하는지를 아느니라. 누구에게 성문의 가르침, 연각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지를 아느니라.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나도 불자님들하고 한마디 딱 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마음의 인식을 하는구나. 저도 어느 정도 알겠던데요. 그래서 뭐 있습니다. 빌고 스님 진언을 하는데 정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근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한마디 딱 들어보면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서는 안 되구나. 하근기 말단 중생이구나. 그러면 열심히 절하고 비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야 먹히지. 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진원 독해서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왜? 다 공이니까 하고 얘기를 한다면 스님 사입이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쥐가 모르는 건 생각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누구에게 성문 벽지불, 연각을 벽지불이죠. 바로 또 보살 이런 벽지불성 또를 배우는 것을 아느니라라고 해 있어요.
또 지하 근인 능수상근 상근지수 하근이라 아래 근의 사람으로서 위에 근을 닦는 것을 알고 육도 윤회를 하는 하근지 중생들이 이제 뭔가는 내가 공하다는 이치,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바르게 중도법을 공부하는 자들을 알고 또 윗근의 사람으로서 아랫근을 닦는 것을 아느니라. 보살의 지위에서 볼 때, 부처의 지위에서 볼 때 역시 이 사람은 지금 연각법을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아느니라는 얘기죠. 지중생 근미 가조자 즉생사심 가조복자 위설 정법이라. 중생들의 근이 아직 조복되지 않은 것을 알면 바로 육도윤회를 하죠. 또 즉 버리는 마음을 내나니 가히 조복은 정법설함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가 절에서 절을 하는 목적은 원성치를, 자기의 소원성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하는 수행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자기 마음을 텅텅 비워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히 조복은 정법설함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고, 열애실지 숙불숙상 불숙숙상 불숙불숙상 수규숙상이라. 바로 열애는 자기 각기 성숙하면서 성숙하지 않은 상,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상,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하지 않은 상, 성숙하면서 성숙한 상, 네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보지요. 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네 가지의 원리로 보는데, 바른 데에서 바르지 않게 나가는 사람, 또 바르지 않은 데에서 바르게 나가는 사람, 또 바르지 않은 데서 바르지 않게 나가는 사람, 바른 데에서 바르게 나가는 사람, 네 가지 상으로 전체를 놓고 봐요. 부처님은 바로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성숙하면서 성숙하지 않은 상,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상,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하지 않은 상, 성숙하면서 성숙한 상을 아느니라. 바로 중생들을 부처님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생 사근, 지해탈근, 지장엄근, 지구족근, 일체근성, 인연과보, 실지실견, 심영열의 제5 지엽이라. 그래서 생사의 근을 알고 해탈의 근을 알고 생사의 근이다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근, 눈기 고요 몸뜻의 뿌리를 알고, 어땠을 때 한 생각이 무엇으로 인해서, 눈기 고요 몸뜻의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가를 알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근을 알고, 또 장엄의 근을 알고, 아래야식으로 누가 마음속으로 새겨놓느냐, 또 구족한 근을 알고, 일체의 근성, 그 근에 대한 성품, 또 인연의 과보를 각기 모두 알고, 인과법이죠. 천안통이죠. 이러한 원인을 만들면 이러한 과가 올 것이다. 아침밥을 맨날 일찍 먹는 사람은 이 다음에 성공할 것이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게으른 사람은 이 다음에 망할 것이다. 쩍 하면 입마시고 퉁 하면 담 너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이치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모두 다 안 하니 이것을 바로 열애의 제5업이란다 그랬어요. 바로 열애의 32가지 업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열애 제5의 업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업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32가지 업을 만들어서 깨달음에 이르렀는데, 그 32가지 업 가운데서 이것을 5번째의 업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